어디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본 거 같죠? 예.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저질러야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5장의 앞에 5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릴 만큼 우리가 복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소욕대로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게 잘못 가면 여기에서 이제 그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래서 교회를 뭐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방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권리를 주장하죠. 내가 찾을 권리.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만 찾고 의무는 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기를 원하면 그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그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지금 1장부터 계속 들어온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다. 어떤 꿈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럼 거기로 가는 그 길목에 가장 적합한 이 스페인의 그 교회에 가서 선교하기에 가장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상당히 돈도 있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뭐예요? 반목하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쌩까고. 여러분 이게 반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충분히 누릴 만큼 은혜를 받았지만은 성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뭐 같아요? 응? 악 같아요? 대답 좀 하세요.
악 같아요, 성 같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야 여러분이 틀려야 아주 내가 고소하고 맞추면은 뭐 내가 잘 가르쳤다 이렇게 또 하는 거고, 또 못 맞추면은 아유 그것도 그렇게 모르냐, 혹시 바위 반석 아니냐 이렇게. 자, 어떤 게 있습니다. 선일까 악일까요? 응? 뭐 같아요? 응?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함정을 판 거죠. 이게 악이냐 선이냐 했을 때 악과 선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말하면 각자 쓰기 나름이죠. 자, 여러분 부엌 칼이 있습니다. 부엌 칼을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 만든 용도가 뭘까요? 네, 그 부엌 칼을 통해서, 식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아주 영양가적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그 식칼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그럼 식칼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쓰기 나름이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그걸 악하게 사용하거나 그걸 내가 선하게 사용하거나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못마땅하고 막 이런 게 쌓이면은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론과 현실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다르면 답답하잖아요. 어?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원망 불평 생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자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묶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거.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뭐예요? 뭔가 나를 얽어매고 옥죄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 벗어나서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자유한 거잖아요. 자유. 그 바람은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여. 나를 올가매고 묶였던 것으로부터 내가 풀어지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삶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거죠. 감옥이 뭐가 답답한 거예요? 감옥이 뭐가 여러분 힘든 것입니까? 감옥이 왜 힘들어요? 감옥 안 갔다 왔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 와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물어볼 때는 입국 다물고 입국하고 있더니 지금은 갑자기 감옥은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전부 갔다 온 것처럼, 그럼 말 떨어지기도 무섭게 감옥은 답답한 거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 감옥은 안 갔다 왔어도 삶의 감옥을 늘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늘 감옥을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감옥에 있다가 잠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나왔는데 또 교회 왔더니 교회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갔더니 직장이 감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학교 갔더니 학교 감옥.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감옥에 또 넓게는 우주라는 이 감옥에 행성이라는 이 감옥에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왜 주셨느냐?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뭔가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그래서 감옥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이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힘들죠? 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힘든 겁니까? 뭐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 뭐 다 남들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군대를 한번 보내봐야 제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드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는 다 같이 받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나갔다 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와서 더 보고 싶어도 시간 딱 되면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 놓으면 탈영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감옥인데 감옥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군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제 짧아졌지만 저 때는 뭐 30개월 뭐 이렇게 하고 뭐 온전히 그냥 다 채우고 지금은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제대하고 뭐 이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은 그게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도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쉽게 말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 되죠. 여러분 감옥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옵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영치금이나 넣어주고 이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냐 이게 차라리 낫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속도모로 가는 소리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이 물리적인 감옥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서 사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교리에 붙잡히고 전통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자유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여타저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생지옥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없고 이게 생동력이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생동력 있고 새벽에 저도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집이 뭡니까? 뭐합니까? 제가 딱 뛰면은 집 문 앞에까지 5발짝이면 가는 그 거리도 아직 못 가서 저녁도 그냥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집사람이 저녁 때에서 전화 와서 어떻게 오늘 저녁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졸린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자다가 깨서 이제 그 저녁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게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밥 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래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바로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이제 김 싸 먹었는데 라면을 비웃는 거예요? 먹어봤어? 라면 김 싸서 라면 먹어봤어? 바울 선생님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바울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뭔가 좀 여러분 그리고 어제 뭐 잠도 뭐 늦게 새벽 1시 반인가 뭐 그래서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주님 앞에 나오니까 새신자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담임 목사로 나오기 위해서 씻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동감이 있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생동감은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그냥 피곤한 언제나 끝나. 왜 특세했으니까 오늘 일찍 끝내주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의 감옥에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그러고서 이제나 저제나 오늘은 뭐 진짜 뭐 특세를 냈으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요 딱 지금 보세요. 이 말하니까 지금 팍 터졌잖아요. 13명이 지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3명이. 예? 근데 여기에 중직에 지금 권사님 장로님 중에 7명이 있어요. 정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그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왜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하라고 준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걸 만든 자가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아니 내가 식칼을 만든 이유는 맛있게 가족들 요리하라고 준 건데 그걸 사람을 죽이다니. 최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라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행합니다. 늘 근심걱정에 여러분 노심초사하고 막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만든 부모라도 그 자식 낳는데 자식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 오늘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이하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죄에게 드리는 죄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죠, 여러분. 천국은 지금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풀려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묶여 있어가지고 늘 뭔가 그냥 근심 걱정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완전히 죄의 사슬로부터 확 풀려져가지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져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죽으면 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게 누구냐? 너 자신 아니냐? 그러므로 그 맡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 그래야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장소적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시간적 종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풀려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묶였던 죄가 다 풀려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은혜에 걸맞게 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니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의무를 행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TV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거 있잖아요. 사실 사는 거 보면 다 거지같이 삽니다. 다 거지같이 살아. 그게 거지지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지들이 뭐 통닭 때먹고 산에서 나온 도덕 해먹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다 사업 실패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뭐 해가지고 산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풀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뭐 산에서 나는 거 산삼, 인삼, 뭐 도라지 뭐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먹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인 보면서 내가 볼 때 다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막 다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한다면 왜 바라보느냐? 그 자연인이다 왜 보고 있어 그러면? 왜 보고 있어요?
뭔가 거지같이 사는데 자유로워 보이거든. 아내한테도 매이지 않고, 아내는 10년 전에 헤어졌고, 자식들로부터도 벗어나서 자식들도 각자 뿔뿔이 터져가 제각길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매인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풀떼기 뜯어먹든 뭐 산에 지나가는 멧돼지 잡아가지고 이게 구워 먹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이게 뭘 보기 때문에? 거지같이 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유로워. 저쪽에서 인터뷰하다가 벌 소리가 나면 벌 잡겠다고 뛰어가고 얼마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좋다, 아유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자유가 오됩니까? 아니, 자유가 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조차도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 영원한 삶을,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에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할렐루야. 그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 지옥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오늘날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해 보시면 입에 하나님 달고 살아. 뭔 말만 하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너 입으로 입만 열면 숨만 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뭐, 근데 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나중에 보면은 딱 하나님 없는 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죄도 용서받았어요. 그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립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방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시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여러분 서로 못 본 척하고 그런 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등지고 살고 있는, 그러니 이런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꿈꾸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서바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꿈을 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난리법석 하고 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없거니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정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말씀 주셨는데 그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면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에 하나님, 예수님 달고 사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소유, 자기가 제일이고 딱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너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그들이 끄트머리 가서 쌓은 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왜 쌓았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할렐루야. 이게 뭐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 바벨탑 쌓은 그걸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 교자로 시작합니다. 네, 교만입니다. 교만. 50% 가르쳐줘서 50% 때려 맞추는데 교만을 안 하고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바울 선생님 교만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원래 교만했었죠. 예?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체험하고 우리 바울 선생님도 겸손해지셨습니다. 예. 또 바울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또 아주 부담스럽네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건데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갈등하고 차별, 교회 안에 뭐 이런 게 있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거기에 항복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신 말씀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뭐가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런 게 여러분 무서운 거고 이런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매해도 그냥 괜찮은 거고 그러다가 뭐 남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억울하게 하면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범한 것처럼 아이고 저 권사님 저랬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탄은 아주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니네 밥 못 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워라. 응? 그러니 영적으로는 그냥 메카리 없이 뭐 이렇게 가고 육적으로만 그냥 살아서 그냥 그 여러분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순종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또 로마 교회에서는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픈 거예요. 왜? 너나 잘해 이러면서 자기들은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과감히 버려버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뜻과 내 소욕과 내 정욕 이 모든 것을 말씀에 맞춰서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게 뭐냐?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게 뭐냐? 말씀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욕과 내 정욕과 내 뜻에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거 같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버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하버지 말고 하버. 잘 모를 거예요. 1919년인가 18년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인데 독일의 화학자예요. 이 양반이 뭘 만든 사람이냐면 여러분 질소 비료 만든 사람입니다. 뭐 하여튼 뭐 만든 과정은 뭐 화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뭐 성일이나 누가 설명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공기 중에 뭐 질소가 뭐 암모니움을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질소 비료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서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생산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막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지 몰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이 질소 비료를 만든 같은 방법으로 뭘 만들었냐면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독가스를 통해서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여러분 그 독가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뭘 만든 사람이?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이. 이게 이제 뭐 잘못된 정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터넷에 떠들고 뭐 해요. 그러나 원래 알려졌던 이야기로는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독가스를 만들어서.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지만은 원래 태생이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원래 태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든 겁니다. 이러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내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맞추는 거야.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입에 하나님을 달고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안 보이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오는 사람은 입에 하나님 달지만 그 신앙으로 안 보입니다. 왜?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사사기 25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막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거 용납이 안 되죠.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적이고 사람적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아말렉을 물리쳐라. 아말렉을 멸절하라.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치사하잖아요. 이 사람들 맨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만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기를 왜 죽여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피 안 뺏기려는 거예요. 살 안 뺏기려고 하는 거, 피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이게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뜨악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돈적이고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세상에 뭐 나가봤자 할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낫지. 그래서 애들도 다 교회라도 보내놓으면 그 시간만큼은 자유하니까 집에서 막 징징대고 보기 싫으니까 다 교회가 있는 새끼들아 놀게. 다 애들 막 두드려 패가지고 교회 보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 학교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막 그냥 라면 땅 하나씩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막 호주머니에다 넣고 막 코 닦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교회 오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산상 집회 해보세요. 그냥 막 여러분 당진에 뭐 무슨 당진이 군이거든요. 지금 시가 됐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럼 군인데 막 그 산상 집회 한다 그러면은 당진 군의 변리 저희 같은 메틀포 구자선 집사는 저기 세터 임종필 목사는 깔판 이런 동네에서 다 교회별로 오는 거야. 경운기 끌고 딸딸딸딸딸하고 니아카 끌고 거기에 뭐냐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큰 교회는 뭐 이만한 솥을 가지고 막 경운기에다가 솥 이만한 거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나무 꺾어 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막 서서 먹으면서 야야야 빨리 저기 뭐야 빨리 모이래 지금 빨리 예배 시작이야 그러면서 또 아주 또 권사님들이 또 팔 걷어붙여 해가지고 아 옛날엔 그랬어 그냥 이게 얌전히 하고 지금처럼 이게 천천히 고 그러면 죽어 이렇게 뭐 천천히 걷고 이거 소면 그냥 막 이렇게 걷어야 돼. 예? 그때는 그게 믿음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기도만 하지만 옛날에는 막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였으니까.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막 빨리 가라고 하고 본인들은 남아서 손 닦고 그때 여러분 그 막 비오고 생각을 해요 막. 그리고 뭐 그 기도원이라는 게 옆에 없어. 우리 뭐 저희 원주민 마을 가면은 지붕만 있고 옆에 벽이 없어서 이제 이런 그런 것처럼 산상성에 가는 옆에가 없어. 그냥 지붕만 있어 이렇게. 비 오면은 막 옆에 있는 교회들 이게 이 가쪽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 가지고 먼저 오는 거야. 막 하루 전에 와서 텐트 치고 있고 뭐 이런 데는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비 오면은 막 비로 다 그 옆에 있는 데를 맞아야 되니까 겨울 같은 데는 그냥 찬바람 맞고 막 이러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해도 막 그냥 뭐 없어. 그때 무슨 뭐 기념품 추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예? 근데 뭐 요즘은 뭐 모이면은 뭐 기념품 추첨해서 뭐 승합차 한대 무슨 복사기 한대 무슨 뭐 태블릿 10대 뭐 이러고 뭐 이런 게 나간다고 막 현금 막 10만 원씩 나가고 그러면 결국 뭐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면 뭐 한두 개씩 다 받아오는 거 뭐 기본인 건데 저도 뭐 목사님들 가면은 뭐 웬만하면 다 받아오고 이번에 윷놀이에서 뭐 거의 그냥 5개 정도 다 1위 까지 쓸어 왔더니 목사님들 들어오면서 아 이거 지난번에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지난번에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지난번에 받으신 참 뭐 그런 소리를 했었고 그런 소리 할 바야 윷놀이 잘하든지 그냥 뭐 그 말씀 막 그렇게 듣고 하는 그것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만하고 세상적이고 돈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말씀이 안 차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제 눈에 띄면 여러분 10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눈이 살아가지고 졸린데도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래서 성약개미 꽂아놓고서 안 좋은 척하고 막 이렇게 있고 그 복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뭐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웃으면서 해야지 이거를 뭐 울면서 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은 아픈 거야. 그냥 이게 사실은 아픈 거예요. 우리 삶이 아픈 거야.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믿음 갖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삶의 기준점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가치를 두고 살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가지면 좋고 안 가져도 좋고 애들이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잘하면 더 좋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왜 세례 얘기가 나오느냐. 세례가 뭐죠? 침례가 뭐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거. 어디에? 요단강에.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남이 집어넣는 거하고 목 잡고서 집어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는 물속에서 이렇게 편안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집어넣으면 막 난리치고 그런 숨 막히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침례할 때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사람 이렇게 상태 보고 믿음이 좀 안 좋고 평상시에 이렇게 좀 삶이 불순하 이러면은 확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속에 확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숨 막히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숨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 자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장사 지내야 다시 사는 게 있다. 안 죽으면 다시 사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죽어야 다시 살지, 안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예수님 무덤 들어갈 때 예수님만 보내면 안 돼. 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만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도 주여 달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갈 때 주여 내 욕심과 내 이것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같이 들어가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야지. 지인은 십자가 달릴 때 돈 받고 팔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러다가 부활만 맛보려고 하는,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갈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 달려들면은 아는 것보다 낫지만은 꼴 보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달릴 때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나도 달렸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세례다. 근데 죽었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펄펄 뛰어. 펄펄 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쑤시고 막 그냥 여러분 음식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걸 막, 그래서 뭐가 없다? 자유가 깨진다. 자유가 깨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라.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같이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근데 막 살겠다고 펄펄 뛰고 나는 못 죽어요 막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 벗어나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냥 순종해라. 예수님 목 잡고 들어가면 그냥 같이 그냥 조용히 들어가라. 그래야 거기서 말없이, 여러분 죽은 자는 뭐다? 말없다. 말없이 기다리면 3일 만에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걸 막 거룩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 예수님 목 끌어안고서 너 같이 죽자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예 주님 가시는 길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뭐 어디지? 빈들 뭐 어디도 하여튼 가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뭐 끌어안았잖아. 죽자 해가지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또 너 죽자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바울도 그때 죽었잖아요. 예, 죽으셔야 돼. 예, 그래서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지금 몇 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오늘 온 거예요. 응?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으신 분들 많아. 예, 겉모습은 죽어 보여. 근데 제가 이렇게 속 탁 보잖아요. 그러면 시퍼렇게 살아있어. 당신 말이야. 딱 가봐 돌아서서. 당신 말이야. 이거면 끝나 이거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십시다. 예, 죽으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옆 사람 목 끌어안고 같이 죽으셔. 예, 그래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100배, 10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열매 주시옵소서 소용없다니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열매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죽으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죽지도 않으면서 열매 1000배 하나님 주시옵소서 백날 해봐. 여기 씨앗 갖다 놓고 주여 100배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10년 기도해봐. 100년 기도해봐. 그대로 있지. 하나님 그대로 있지. 땅속에 심었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 떨어진 씨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이전에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러분 딱 얼굴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딱 보니까 죽어야 될 것 같아. 나하고 같이 죽자. 일어나 나하고 함께 죽자.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여보. 이게 또 미련해 또. 너만 죽으면 돼. 이래 또 안 돼요. 죽읍시다. 같이 죽자 하고 목 끌어안고 같이 죽으시라고. 응?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죽어.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너만 죽으면 우리 집은 편안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장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죽으면 편안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죽어. 같이 죽어.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분들 가르쳐서 또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 노래도 있잖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어디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 노래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왜?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으라니까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면 죽는 걸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 아버님은 뭐 전기 밥솥이 뭐 새로 나와서 뭐 막 딸랑딸랑 소리 나고 팍 터지고 냄새가 팍 나고 이래도 여러분 그거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야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지. 구경만 한다고 그거 백날 천날 해보세요. 그거 곰팡 나지. 다 썩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 핵심은 뭐냐면 함께 죽자. 내가 죽여줄게. 하고서 상대만 죽이면 안 되고 같이 죽자 해서 같이 죽으셔야 돼.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으신다면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죽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해야 그래야 죽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죽을 겁니까? 다 죽을 거예요? 또 아멘을 또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춰서 그래서 그 말씀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으로 11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로마 교회가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 했잖아. 거의 죽어요. 이렇게 생동감 없고 이게. 응? 나는 앞에서 좋다고 웃는데 여러분은 저 인간은 왜 웃나? 뭐 이렇게만 하고 있고 여러분 웃을 때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 웃을 때 이게 못 웃고 속으로 이게 이제 슬퍼하고 이제 그럼 이제 힘든 거지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힘들게 되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여기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다. 천국 같은 교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세워가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독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독인가 약인가? 근데 그게 누구한테 달렸나? 나에게 달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왔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여러분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또 일하면서도 내가 막 오히려 열심히 내가 하다가 그냥 막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을 하지 마셔라.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일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의의가 돼가지고 자기 의의에 이 스크러치를 당하면은 못 견디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그런 스크러치를 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맨날 뭐 예수님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뭘 졌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끔찍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도 못 감당하고 그러고서 또 십자가 지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감당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큰 은혜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덜 됐다면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3일 만에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시작된 다음에 순종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나에게 그 말씀이 독인가 약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에게 달렸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는 같이 막 통성기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막 이제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유로워 뭐 어떻게 해도 아무 때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색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이제 통성기도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통성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통성기도가 뭐지? 통성기도를 꼭 해야 되나? 아니, 통성기도는 좀 유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유치한 거라도 미리 띄워놓으면 유치원을 미리 갔다 와야 초등학교 가면 이게 수준이 쌓이는 건데 유치원 교육이 요즘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유치원 교육 무시하고서 안 받으면 학교 들어가면은 유치원에서 숫자 다 배워서 가거든. 근데 학교 들어가서 못해.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걸 내가 통달해 놓는 것과 통달해 놓으면 그게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통달을 해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순발력이라고 하잖아요. 순발력이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게 지식이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내 몸에 장착이 돼서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만났을 때 바로 그냥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순발력이 없으면은 여기 맞으면은 한 발 늦어. 여기 때리면 이렇게 한 발 또 늦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두드려 맞으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 같은데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막 소리 높여 기도. 우리 청년들도 막 그냥 불러불러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인생이 안 펴져. 어? 그리고 이거 막 자꾸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할 게 없다. 그러면 막 여자친구한테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때 해 그냥. 그러니까 자꾸 입을 벌리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이게 말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딱 해가지고 말로 그냥 모든 걸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처음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능숙해지고 여러분 능수능란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서 뭐 기도하게 되고 이거 다 착각이야.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통성기도가 있고 방언기도가 있고 예언기도가 있고 막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이 귀에 쌓여져서 나중에 순발력 같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못하고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